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5일 차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축복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은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모세가 어떤 말을 남길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메시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끝부분을 맞이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것을 듣고 명심하면서 내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결국은 백성들이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약 900년 후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과를 아시는데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승리의 노래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신명기 32장부터 시작되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고의 노래, 심판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야곱처럼 12지파를 축복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이제 죽게 됩니다. 정말 늙은 족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오늘의 가이드 맵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요단 동편 그러면 모압 평지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2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5장에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경고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얘들이 떠나고 말 거야. 나를 떠나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경고의 노래, 심판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광야 2세대라고 생각하고 나도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도 서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먼 훗날에 벌써 900년 뒤의 일이란 말이죠. 떠난다? 하나님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자,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초치시네. 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러시나. 웬만하면 좀 축복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내 중심적인 말이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이사야에서도 등장하고 말라기 부분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는 거죠. 자, 내가 너희들이 증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첫 부분은 이제 서언이, 모세의 노래 서언이 계속되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노래는 경고의 노래라 그랬죠. 이 말을, 이것을 노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들려주는, 자꾸 새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바라신다는 거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6절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도 용서 못해?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이렇게 하죠. 자꾸 이런 말을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런 이들을 내 가슴속에 반복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새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제약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제 자꾸 떠나고 빗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죠. 저도 이렇게 그 전도 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옛날에 다녀봤다 그러죠. 그러면 당신이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자식인데 여러분들 말하십니까? 내 자식인데 말하죠.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어미 새끼,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새끼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고 또 죽이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도 없고 정말 쪼잔한 분이야.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하여 빗나가고 패역한지 그거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그런데는 반대겠죠.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의 발로 차도다. 자,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명예롭게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수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기름짐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죠. 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하나님 그거 다 봐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 제가 딸만 셋 있는데요. 딸도 말 안 들을 땐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 딸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럴 때 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자기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 딸들이 말을 안 듣고 저한테 가슴에 굽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이 더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슴 아픈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일으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19절 보실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하나님께서 그때 숨기겠다고 하십니다.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시고요. 33절로 한번 보십니다. 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의 어떤 말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뱀의 독처럼, 독사의 맹독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독한 말을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36절 보실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39절로 가십니다.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45절로 가십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모세가 애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애가가 상당히 이제 길죠. 자, 이것을 계속 이제 자녀에게 새기게 해서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게 그 작업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46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라고 그러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뭐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명이라는 거죠. 헛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뭐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뭐 좋은 말만 해라, 평안만 전해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만 전해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경고의 노래, 심판의 노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의 말을 전하라, 시온에서 위로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동기를 바로 아셔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무조건 평안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무조건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그렇게 할 때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어디로 보시냐 하면 49절로 보세요. 너희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들이 비슷하게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바림산은 이제 산맥입니다. 이 아바림 산, 모압에 있는 산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느보산은 이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이제 혼용되는 것이 비스가 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비스가라는 말이 꼭대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림산, 느보산, 뭐 비스가산, 뭐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이거 다 그냥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너 들어가지 못해. 왜냐하면 51절 보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토록 모세는 가보고 싶었죠.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 가고 싶었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1세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만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3장에 오시면 모세가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32장이 경고의 노래, 심판의 노래, 모세의 애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가르쳤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축복이 흘러나오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하고 경고하고 끝. 너희들은 지옥행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마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축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33장에 보시면 제가 자세히는 못하지만 핵심으로만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오죠. 자, 생물학적으로 루벤이 첫 장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루벤도 아비의 침상을 범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축복을 해주냐면 종족 보존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7절에 나오는 것이 유다의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 이것은 통치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 레위에 대해서 한 축복은 영적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실까요? 12절 베냐민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지.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줘요. 이렇게 무조건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요셉에 대하여서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거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런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자, 이것이 물질적 이제 풍요에 대한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이 이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물질적 풍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해서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진취적인 무역업의 축복입니다. 자,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가는 반대입니다.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어떤 지파는 밖으로 나가서 무역하고 어떤 지파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른 하나님은 다 그 사람에게 알맞게 복을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서로 우리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갈은 평온한 농경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갓 있죠. 자, 갓에 대해서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갓은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단 22절에 단이 나오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나오죠. 바산의 암소 그러면은 바산은 가장 기름진 땅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계략과 용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납달리. 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해놨죠. 납달리는 풍요의 축복을 받습니다. 24절 아셀은 기름진 옥토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우린 이런 축복을 다 받고 싶죠. 자, 26절로 가십니다. 여수른이여. 여수른 아까 우리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백성만 편애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 이름을 넣어서 선영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새기고 또 새겨보세요.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행복한 사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여서 풍요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자, 돈은 하나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될 수가 있기도 하지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쓰임받을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오시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아까 제가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 산 여기 다 거의 동의어로 혼용되어서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름의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자, 길랏 온 땅, 자, 저기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이라는 거죠. 자, 내가 내 눈으로 보기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던 거예요.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이제 애국한 거예요.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모세는 끝부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끝부분을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제일 많은 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을 행복해 주는 것이 행복입니까? 그 또한 행복의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른 기쁨은 그냥 순간적일 뿐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
근본적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독보적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마지막인 죽음의 사자를 보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이 같은 구원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나를 믿어줄 한 사람,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내 자신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저의 부모가 못 서포트 해주고 못 지지해주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해주십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줄 알면서 주는 그 자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들이 나를 떠날 줄 안다면 내가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에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행복한 자야. 왜냐하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돈을 줌으로 하나님 풍요를 준다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그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생명의 핏값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 되신 자이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아무것도 아니나 부족하오나 이 세상의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오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쳤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십시오.